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보내는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제 새벽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 이방인이면서 그 이방인의 종인 한 종이 죽게 된 이야기, 병에 걸려서. 근데 그 이방인의 종, 그 이방인 백부장도 아니고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게 되는 대상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말고 죽은 사람 곁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역사이지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자기의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의 인생을 살려낸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인 과부요, 그 과부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꺾어진 갈대였습니다. 회복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죠. 죽은 자는 죽은 대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입니다. 바로 그 나인성의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이제 꺼져버리게 되죠.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겠죠.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나인성이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그 앞서서 백부장의 종을 살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그 이방인의 종, 참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은 세 가지를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죠. 세 가지가 제국을 이끄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간이고 배경이 됩니다. 바로 공성전. 공성전. 왜냐하면 제국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니까, 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그걸 빼뜨려야 되는 공성전. 그 다음에 물질주의입니다. 그 큰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막 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도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고향 본 동네로 가서 거기서 호적해서 그 머리의 숫자대로 세금을 먹이는 일들. 여기 백부장이나 뭐 천부장 이런 거 다 먹여 살리고 이게 군대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야 되고 또 돈으로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점령을 했어요. 싸워서 이겼으면요.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근간이에요. 이게 제국주의예요, 여러분. 왜 자꾸 제국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국주의 말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근데 그 제사장 나라 그 개념에서 또 제국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국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고 그것도 그 이방인의 종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가치 없다라는 건 그렇게 규정되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존재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치료의 대상이 바로 그 이방인의 종, 오늘은 과부의 아들과 과부예요. 아마 남편이 없었던 것 같죠? 그리고 주변에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을 돌보아 줄 만한 어떠한 소위 말하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짐작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자기 친족이 어려움에 겪게 되고 자기 친족이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걸 대신해서 구해줄 수 있거나 책임을 맡아줄 수 있는 제1순위, 2순위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제일 첫 번째는 신발을 벗어 던졌고 두 번째 서열에 있었던 보아스가 그들을 떠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과부의 이야기와 그 아들이 죽은 이야기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를 도울 수 있거나 그를 책임지고 기업을 물을 만한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봅니다. 아, 완전히 끊어졌구나. 완전히 이제는 인생이 단절되어 버렸구나. 꺾여버린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딱 보시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 과부가 불쌍한 이유는 첫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과부가 무짝에도 의지하거나 쓸모가 없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꺾인 갈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죠?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풍속을 이해해야 감이 올 만한 이야기죠. 그냥 아들이 죽었으니까 안 됐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린 존재입니다. 아들이 죽으면서 동시에 자기는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서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이 살아 움직이는 시체인 거예요. 왠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성인 경우에는요, 여성은 자기 혼자 자기를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성이라 하면 반드시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딸, 누구의 누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살아 있어야 여자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남자도 없이 혼자만 살아 있다, 이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생활 풍속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라져 내려왔던 그런 관습이에요. 그게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편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존재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이야기도 아실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혼자 남아가지고선 자기 혼자 자기를 규정 짓는 일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만 성경시대 때는 바로 그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들이 죽으면서 자기도 끝난 거예요. 그나마 하나밖에 없던 아들에 의해서 자기도 살아있는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의미를 부여를 받았는데 죽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이런 경우엔 대부분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팔려가거나 내지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노예가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자 혼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 성경시대 때에는요. 지금은 물론 여성분들 혼자도 잘 감당을 하고 삶을 꿋꿋하고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가 바뀌었고요. 또 여성들의 지위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있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슬퍼하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를 어쩌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를 어쩌나 저 여인 저거 어떻게 하나 저 여성 저 어떻게 하나 이런 겁니다. 남편 없지요, 아들 없죠, 누구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기업 물을 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요 정말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그 여성에게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왜요? 이 여성이 의미를 부여받고 이 여성이 사는 방법은 이 여성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 나인성의 이 과부는 없음의 존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없다, 남편 없다가 아니라 나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런 없음의 존재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고요.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아들, 남편이면 남편, 남자 형제면 남자 형제, 그들에 의해서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그게 사회에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이라는 게 근거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근거 말고요, 누구 집 딸이야, 누구 아내야, 누구 누이야, 누구 엄마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설명, 그게 주민등록증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말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히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관에다가 손을 대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순간 누구도 살아나는 거냐 하면 이 어머니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이 여성은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여자 혼자 끝나는 건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 아들의 어머니로 이 어머니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도 동시에 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서는 한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자기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본문들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맨날 죽은 사람 살아났다라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기적과 놀라운 역사지만 그 속에 더 깊이 담겨 있는 이 놀라운 뜻. 여러분, 죽은 아들만 살려내면 한 사람만 살아난 거지만, 주님은 지금 그 관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에게 돈을 갖다 안겨주거나 어떤 풍요를 안겨주는 개념이 아닌 아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깊은 내용들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맨날 이 본문을 보면 그 죽은 사람 살아났다라는 이런 개념들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느 정도로 아쉬우냐. 잘 보십시오. 이건 한 과부와 그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살아나니까 여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말했을 때에 성도요, 교회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요, 성별이 여자다 남자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상 우리는 진짜 남자 중에 오직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담아내고 있어요. 이건 아주 깊은 의미예요. 아주 수준 높은 의미예요.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마치 이 과부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남자인 신랑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규정되어요. 근데 예수가 죽어버립니다.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을 합니다. 순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죽었다, 죽은 아들, 남편도 없이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꺾어진 갈대와 같고 꺼진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 여인,
그 아들이 살아나자마자 이 여인도 회복이 되고 신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에 익숙한 사람들,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맨날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나한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항상 예수보다 그 위에서 내가 예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아들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아무런 설명도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끝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설명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있지만 없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곧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에 없음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매도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를 괄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명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어떨 때 설명이 가능하다? 아무리 자기네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쓰고 있어도 그들은 없음의 존재에 설명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언제 설명이 가능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게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으셨고 죽는 순간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예수와의 관계에서 그 예수님의 누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의 어머니로 이 과부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성 비하나 남녀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누구로 설명이 되는 게 있음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주님의 신부,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신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친구,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 주의 몸된 교회.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있는 척 뻑입니다. 내가 잘 믿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고다 빳빳하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고 규정되어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통해서 욥을 정리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엘리후가 계속 뭘 얘기합니까? 너에 의해서 설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너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고 설명되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명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교회요? 건물이요? 예산이요? 인원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설명한다고요? No! 아무리 작은 교회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일지라도 개척교회일지라도요, 주님에 의해서 설명되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크고 대형 교회일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주님이 설명된다면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순간 그의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와, 내 아들 살아났네. 너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요, 누구누구 씨 이제 살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누구죠? 누구의 어머니 살아났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 살아났네. 누구 엄마 이제 살았네. 누구 엄마 이제 살았네. 누구도 살고 그의 엄마도 살고 그 아들에 의해서 설명이 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존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설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이 설명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으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내가 찾으시는 교회에서 뭐 절대 노 땡큐입니다. 주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지? 아마 이렇게 의아한 반응을 보이실걸요. 이 몸된 교회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되는 인생. 어머니도 살아났어요.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우리도 사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여 제자여 생명이여 교회로, 성도로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되는 있음의 존재, 예수님에 계시니까 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한 날, 아니 사순절 기간, 아니 평생 그렇게 예수의 살아계심에 의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되는 참 복된 주님의 신부, 제자,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